당신은 지금 고난 속에 계실 겁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눈을 떴을 때 먼저 떠오르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들로 밤을 샌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신 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슬픔이 흩어지지 않는 분, 건강을 잃고 매일 육체의 고통과 싸우는 분, 자녀가 방황할 때 그 마음으로 밤을 지샌 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분,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폐쇄되어 버린 분. 정말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고난을 없애지 않으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질문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고대의 욥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도, 종교개혁자 칼뱅도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피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수 때문이다. 당신의 죄 때문이다. 행운이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고난은 악이고 번영은 선이라는 이원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으나 이것을 분토로 여김은. 그는 고난을 분토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별이 가장 밝게 보이는 경험.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경험. 가장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7가지 진리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 방법입니다. 고통을 통해 깊어지는 영성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가장 생생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욥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던 위대한 변화입니다.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왜 고통이 주어지면 그것을 저주라고 여길까요? 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을 단련하는 정금 같은 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의 페이라스모이는 단순히 시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검증하다, 순결함을 확인하다,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금을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은 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에 섞여 있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은 더욱 순수해집니다.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외칠 때의 신앙과 병실의 침대에서 혼자 밤을 새울 때의 신앙은 다릅니다. 평화로울 때의 믿음과 위기의 순간 느껴지는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시련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는 땅에 불을 던지려 하심이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열의 불, 선택을 강요하는 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신자가 이 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진정한 신앙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아름다운 순환이 있습니다. 이 순환이 마치 자동차 엔진이 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듭니다. 환난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인내가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견디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믿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가 자랍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광석을 불에 녹여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의 불 속에서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신앙 위에 소망이 세워집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견디어낸 소망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68세 되신 어머니 분이십니다. 지난 5년간 남편분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것이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남편분이 자신도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샘 간병,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의 생활, 자신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딸리는데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 목사님,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날 알아보지 못해요. 말도 안 통해요. 매일 밤이 두렵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모르게 되어 슬프고요. 이게 왜 일어났어야 합니까?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일종의 영적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이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특히 시편을 많이 읽으셨어요. 내 영혼이 주를 애도하나이다라는 표현들이 자신의 마음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그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깨달았어요. 뭐요?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남편이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절대 알아주지 않겠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분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남편 간병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니까요. 매일이 기도처럼 흐릅니다. 매일이 명상처럼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마음으로 저도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중에 교회 신방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자를 돌보는 다른 어머니들을 신방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이 고난이 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사랑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변했습니다.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같은 간병이었습니다. 같은 밤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그분의 신앙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그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 어머니 분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신앙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신앙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당신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할 수 없는 시련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당한 시험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견디지 못할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견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의 한계를 아십니다. 당신의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수준을 넘어서 고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에서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동반자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강할 때만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할 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의로울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믿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고통은 내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시련은 나를 버린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형성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과 마주하십시오. 고난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당신 안에 고여서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하면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들이 당신을 깊은 내면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주인 없이 떠다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빨리 끝나길 바라지 마십시오. 끝을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고난이 당신을 빚어내도록 허락하십시오. 금이 불 속에서 3시간 안에 정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뜨거운 열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당신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은 마음, 온유한 영,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고난의 정금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난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잘못 이해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한다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나니 지금 잠깐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 있을지라도 이것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 금을 불로 연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은 불 속에서만 순수해집니다. 불 없이는 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 연단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 없이 자란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시험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게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온전함, 완성함. 이것이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신앙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의 동정심을, 그의 고뇌를, 그의 사랑을, 그의 희생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더 깊이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식이면 또한 후사이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깊이 있는 영적 성장은 고난을 거쳐서만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36세의 사업가였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정성껏 헌금하고 봉사도 활발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 외적으로 보면 영성이 깊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큰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수십억 대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럴까요? 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봉사를 하면 보호받는다. 이런 거래 관계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래가 깨지자 믿음도 깨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지금까지 시험받지 않은 신앙입니다. 매우 편한 신앙입니다. 지금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그 청년은 처음에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가장 힘들던 시기가 지나고 약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뭘 알겠어요? 저의 신앙이 얼마나 얕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마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받은 축복을 사랑했던 거예요. 빚을 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제야 제가 진정 무엇을 신뢰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쟁이입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아내는 저를 떠날 뻔했습니다. 자녀들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지금 빚을 갚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과정이 그에게는 영적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매달 빚을 조금씩 갚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 실수로 인한 고통을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의미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그의 헌금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의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영적 깊이입니다. 그 청년은 이제 교회에서 재정 상담을 해줍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처럼 신앙이 얕으면 위험합니다. 시련이 올 때 무너집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재앙이었던 것이 실제로는 영적 깨달음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인 없는 돈이 아닌 의미 있는 헌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고난이 얕은 신앙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받은 축복에만 집중했던 신앙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깊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깊지 못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얕은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으로의 초대입니다. 진정한 영성으로의 초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나니 당신이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이 불로 연단되어 더욱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성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수고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은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는 고귀한 무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신앙을 질문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깊을까? 내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나? 아니면 축복을 사랑했나? 내 믿음이 시험받을 때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져보십시오. 정직해지십시오. 아, 저는 너무 얕았구나. 저는 거래 관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둘째, 당신의 고난을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당신의 영혼이 이 시련을 통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영적 수련장처럼 여기십시오. 운동선수가 더 강해지기 위해 운동장에 들어가듯이 당신의 영혼도 더 깊어지기 위해 이 고난의 운동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앙의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기도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당신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십시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를 보면 얼마나 당신의 신앙이 깊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입니다. 아픔을 의미로 바꾸는 일입니다. 시련을 시금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고통을 영적 자산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은 그 초대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그 길로의 초대장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세 번째 진리를 깨달으셨으니 이제 네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축복은 항상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축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함, 부유함, 편안함. 이런 눈에 띄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축복의 존재를 말합니다. 숨겨진 축복의 존재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이,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어떻게든 합쳐져서 결국 당신을 위한 선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하며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약함, 바울의 질병, 바울의 고통.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보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의 보화와 은폐한 곳의 부요를 내게 주어. 어두운 곳, 즉 고난의 자리에 보화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폐한 곳에 부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두운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감춰두신 보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해치어지면 나타날 부요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볼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기쁨으로 여기라. 이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시련 속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는 경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강점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62세 되신 여성이십니다. 이분은 성격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독립적이셨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려 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해야지. 이것이 그분의 신조였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그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정을 질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수십 년을 당신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분은 우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하던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 일을 다 챙기겠다던 분이 이제는 남편이나 자녀들의 손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가정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반신이 마비된 어머니에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께, 자녀들이 몸과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의 중심이 통제에서 사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분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놓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없어도 가정이 굴러간다. 가족들이 충분히 훌륭하다.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침대에 누운 채로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를 너무 많이 통제했어.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이 말 속에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고난 속에 감춤진 축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의 회복은 빨랐습니다. 약 1년 후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하지만 이제는 자비로웠습니다. 여전히 독립적이지만 이제는 남편과 자녀들을 믿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뇌졸중이 저를 거의 죽이려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살렸어요. 제 영혼을 살렸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살렸어요. 고난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랑이 통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교회에서 가정 상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통제적이었을 때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많은 부모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고난 속에 감춤진 축복입니다. 죽음 같은 병이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거리감이 극복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새로운 소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중에 보면 축복이었던 순간들.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결국은 밝은 길로 이끈 사건들. 당신이 고난 속에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거기 어딘가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고난 속에서 감춤진 축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은 당신의 고통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동적인 작동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당신의 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주나니. 환난. 지극히 크다고 생각되는 환난.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영광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못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자녀들을 깊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병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진정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실이 당신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 영혼을 하나님께로 깊게 이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춤진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속의 감춤진 축복을 어떻게 찾을까요? 첫째, 고난의 자리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이 고난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이 상황이 내 영혼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단순히 언제 끝날까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 이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감춤진 축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고난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남편이 당신을 돌보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친구들이 당신을 위로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고난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축복입니다. 셋째,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감춤진 축복은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옵니다. 당신은 어느 날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것을 알 수 없었을 거야. 그 어두움 속에 이렇게 큰 보화가 있었구나. 이것이 고난 속에 감춤진 축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의 고통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어둠 속에 보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당신의 고난은 완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축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고난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감춰진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네 번째 진리를 깨달으셨으니 이제 다섯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연대란 무엇일까요? 연대는 단순히 남의 고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는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 연대로 초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함께 운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눈물에 당신의 눈물을 섞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당신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고난 속의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지 않은 고통을 남에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경험한 고통이 있다면 그 경험이 당신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함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임을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임박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려니와.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그 약함이 나를 다른 사람의 약함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끕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동정, 불쌍히 여김. 이것은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덕목들입니다. 행복할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는 자동으로 이 감정들이 자라납니다. 당신이 고통받아 본 사람이라면 남의 고통을 봤을 때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외로운 사람을 봤을 때 손을 내밀게 됩니다. 당신이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망하는 사람 옆에 앉을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고난과 연대의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55세 되신 남성이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조현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병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웃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들은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폭력, 언어폭력, 밤샘 싸움. 이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왜 우리 가족이? 약 3년 동안 그는 그 고통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영혼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겪고 있는 병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의 혼돈을 함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료의 과정도 여정이었습니다. 약 2년의 치료 기간. 점진적인 호전. 아들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각자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지금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중에는 아직도 아이의 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입원을 권유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들 옆에 앉아줍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 괴로움을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몇 개월 전 한 어머니가 이 모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아픔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이 정말 저를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른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제 아들도 이제 이 모임을 돕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다른 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가정의 아픔이 수십 가정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연대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이 당신을 다른 사람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난이 당신을 누군가의 위로자로 만드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의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통해 희망을 얻는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고난이 너무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고통이 너무 특수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아직도 아프기만 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고난이 주는 교훈은 보편적입니다. 상실의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 단절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경험했다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흘려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아직도 눈물 속에 있다면 당신은 더욱 누군가를 깊이 있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그것이 누군가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고난의 연쇄고리가 깨어지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연결의 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줄 때, 당신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할 때, 고난의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대신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약한 것이 강해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고통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연대의 사랑을 실천할까요? 첫째, 당신의 고난을 비밀로 붙잡지 마십시오. 물론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누십시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너도 나눠도 괜찮아 하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난을 겪었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고난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옆에 앉아 주십시오. 말을 건네십시오. 내가 내 고통을 이해한다고. 아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고난을 나눈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겪은 고난, 누군가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나도 그래, 나도 알아, 나도 힘들었어. 이런 말들이 고프다고 느껴진 마음에 얼마나 큰 빵이 되는지. 당신이 경험한 고난이 누군가의 그 고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당신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약함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약함이 당신을 누군가의 친구로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보십시오. 혹시 당신과 같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에게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의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온전한 관심과 함께함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5번째 진리를 깨달으셨으니 이제 6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정화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불순물로 가득합니다. 이기심, 자존심, 자기의, 교만. 이런 영적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눈보다 하얀 색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표면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의 정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 정화의 도구가 됩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타나는 날을 누가 능히 견디겠으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는 금을 녹이는 자에 불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실 것이라. 그는 은을 정결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그 은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의 자손을 정결하게 하되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시리니. 이 말씀에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금을 정결하게 하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은을 정결하게 하려면 고온의 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려면 고난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죄들, 우리 안에 숨어있던 교만, 우리가 말로는 부인했지만 마음으로는 품고 있던 자기의, 이 모든 것이 고난의 불 속에서 들어집니다. 그리고 정화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죄의 몸이 소멸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 자아의 죽음, 이것이 영적 정화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던 이전의 자아,
이전의 자기중심적인 살, 이전의 영적 불순물로 가득한 그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고난은 이 죽음을 가져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것이 겸손입니다. 영적 정화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하여 회개함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내 손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 주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진정한 회개로 이끕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59세 되신 여성이십니다. 이분은 외적으로는 매우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봉사도 활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성이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정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지만 30년을 말없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로 인한 깊은 상처. 하지만 더 복잡한 것은 그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남편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정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아내였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냉정함이 남편을 얼마나 상처 주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불현듯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동안 자신이 남편을 사랑이 아닌 의로 판단했는지, 30년을 동안 자신이 남편에게 죽음과 같은 감정으로 대했는지, 그 깨달음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분은 자신을 봤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 같은 고난 속에서. 수술 전날 밤 그분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당신 미안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글자가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30년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상처 줬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미안하지. 두 사람은 30년 만에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요리를 하고 세탁을 하고 밤중에 깨어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돌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그분은 계속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기의가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조곤부였는지. 그분은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30년 만에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뇌종양이 없었다면 저는 30년을 그렇게 계속 살았을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로,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면서 가정에서는 지옥 같은 아내로 살았을 거예요. 이 병이 저를 깨웠어요. 저의 자기의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에서의 영적 정화입니다. 죽음 같은 경험이 결과적으로는 죽은 관계를 살리는 경험이 된 것입니다. 절망 같은 순간이 실제로는 영원히 정화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외적인 경건성은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깨끗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교회에서 혼인 회복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부부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난이 당신의 숨겨진 죄를 드러낸 경험, 절망 속에서 당신의 자기의를 보게 된 경험,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을 진정으로 낮추게 된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이 지금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이 그동안 몰랐던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 깨달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영혼의 정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당신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다면 당신은 지금 자백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정화를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의 영혼이 소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당신을 정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정화를 경험할까요? 첫째, 당신 자신을 직면하십시오. 거울을 보듯이. 고난이 당신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깨닫는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당신이 보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아, 나는 정말 그랬구나. 이 고백이 정화의 첫 발걸음입니다. 둘째,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던 말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앞으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당신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셋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주십시오. 당신이 상처 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정화됩니다. 이것이 고난에서의 영적 정화입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보는 일입니다. 절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만약 당신의 자기의를 드러냈다면, 당신의 숨겨진 죄를 보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선하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을 보십시오. 혹시 정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6번째 진리를 깨달으셨으니 이제 7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소명은 단순히 직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겪은 모든 일, 심지어 고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고난을 겪든 간에, 당신이 얼마나 변했든 간에,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당신의 소명을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서로 봉사하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의 여러 은사를 좋은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자 되라. 당신이 받은 은사, 당신이 겪은 고난,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사역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은 당신의 고난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 없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51세 되신 여성이십니다. 이분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2자녀. 큰딸은 좋은 대학에 가 있었고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순간의 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절망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왜 16살의 소년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남편도 침울했고 딸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의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의 한순간이 그분을 바꿨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1년 전에 딸을 병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나중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견디시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말이 그분에게 첫 번째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3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자녀 상실로 인한 부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내에서만, 그리고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월 50명 정도의 부모들이 모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 각자의 고통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를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 고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 슬픔이 절대 낫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아픔 때문에 이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지금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에서 생명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 상실의 경험을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어머니의 고난이 한 젊은이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겪은 최악의 일이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고난 후의 새로운 소명입니다.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72세 되신 남성이십니다. 이분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명이 6개월이라는 진단.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야? 왜 지금? 아내를 돌봐야 할 나이인데, 손주들을 봐야 할 나이인데. 그런데 약 2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주변 환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암 환자들, 절망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는 그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죽음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는 걸. 나는 이 시간을 너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어. 신기하게도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암이 감소했던 것입니다. 그는 병원 내에서 말기 암 환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줄은 몰랐어. 이것이 고난 후의 새로운 소명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이 당신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고난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고난이 너무 커서 그것이 어떤 소명이 될 수 있을까 싶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싶으신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이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 그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아버지시라 일컬어지는 아버지께 기도하노니
그 사랑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바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당신의 고난은 그 충만함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 더욱 묶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후에 어떻게 새로운 소명을 발견할까요? 첫째, 당신의 고난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겪은 그 고난, 당신이 견딘 그 시간, 당신이 배운 그 교훈,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고난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둘째, 당신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상실을 경험했다면 상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질병을 겪었다면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그 사람을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고난을 메시지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 메시지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의 증거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후의 새로운 소명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겪은 절망을, 당신이 다른 사람을 희망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배운 교훈을, 당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난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거기 감춰진 소명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고난이 그 답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모든 7가지 진리를 깨달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고난은 신앙의 시험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나게 합니다. 둘째,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난의 불 속에서 깊어집니다. 셋째, 고난 속에 감춤진 축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볼 수 없는 축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넷째, 고난과 연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다른 사람의 친구로 만듭니다. 다섯째, 고난에서의 영적 정화입니다. 당신의 숨겨진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여섯째, 고난 후에 새로운 소명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신가요?
눈물로 밤을 새고 계신가요?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신앙이 시험받는 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감춰진 축복을 만날 시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연대할 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정화될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할 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난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시작입니다. 깊어진 영혼의 시작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순간을 돌아볼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었을 거야. 그 절망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거야.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이 소명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이 바로 그 교과서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빚어내는 그 도구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이끄는 그 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닦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당신의 눈물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그 사람의 구원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면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당신이 견디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누군가를 돌보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당신의 고난으로 일구어진 소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난 속에서, 당신의 눈물 속에서, 당신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으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절망 속에서 제가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당신의 목적에 맞춰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축복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감싸주세요. 당신의 평안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신앙을 시험하되 당신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이 시련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감춤진 축복을 발견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고통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숨겨진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주세요.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소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증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고난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 신자로서, 같은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서, 같은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모든 날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이끌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